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큰 소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자.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좀 더 제목을 좀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This is real Christian.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조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좀 권면의 말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크리스찬,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복음을 위하여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자라는 우리 2021년도 표어처럼 복음적인 삶이 무엇이냐, 복음적인 크리스찬이 무엇이냐, 복음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성경에 신구약이 어디가 앞인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만 와봤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거나 좀 깊이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를 좀 다 감안하셔서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조명해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6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느냐? 절대로 살 수 없죠. 아니면 돈 말고도 무엇으로도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큰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너무 큰 거, 너무 가치가 큰 것은 돈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거저로울 때가 많습니다. 거저로울 때가 아니라 그냥 무료죠. 거저죠. 여러분, 태양의 에너지 가지고 그 에너지 하나만 가지고 이용해서 산업을 일으켰을 때 요즘에 몇십 조 얘기지만은 사실 따지면 지금 인류 역사상 태양 에너지 하나만 갖고도 수천 조, 수만 조, 수경,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의 그 금액을 우리가 그 가치를 갖다 이렇게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이 태양의 본질적으로 매일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 태양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데 있어서는 무료예요, 무료. 태양뿐만이 아니고 공기라든지 자연의 힘이라든지 모든 게 사실은 무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큰 거는 그냥 무료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는 값으로 우리가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저 받은 거죠. 어렸을 때서부터. 그냥 아낌없이 그냥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얘기가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 은혜의 시대는 지속되고 있는데, 성령의 시대는 지속되고 있는데, 이 은혜의 시대가 뭐냐면은 누구를 막론하 어디든지 아무에게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허락받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께 기뻐하며 예배드리며, 또한 그것이 좀 더 은총이 더 깊어지면은 나도 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내 것을 비워서 나눠주며 기쁨과 찬송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굴복당하지 않고 저 하늘의 신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전복하며 그리고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하는 이 시대가, 이 시간이 닫힐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시대 때, 이제 환난의 시대 때면은 그때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점점 갈수록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믿기가 어려운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옛날하고는 다르죠. 옛날에는 30년, 40년대 그때만 되면은 이렇게 동네에다 천막 치고 밑에 가마니만 깔아놓고 추운 겨울에 부흥회를 해도 여기저기서 다 몰렸어요. 그냥 그 가난한 시대, 그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밖에 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냥 다들 나오고, 부흥회한다 그러면은 막 그 잔치처럼 쫓아다녔어요.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가고 저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다니면서 뭐 얼마나 잔치처럼 영적 잔치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부흥회도요, 요즘은 부흥회 하는데도 별로 없지만 부흥회 하면은 2박 3일, 그 2박 3일 한다 그래도 3일 뭐 이렇게 하는데 2박 3일 하더라도 저녁 집회만 하고 아침 예배만 한다든지 새벽하고 저녁만 한다. 근데 옛날에는요, 새벽에 한 번, 아침 10시에 한 번, 오후 2시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엔 집회. 그래서 부흥 강사가 5일 동안 했어요. 부흥 강사는 왔다 갔다 하질 않았어요. 부흥하는 동안에는 강사가 목사님 사택에서 거기서 머물렀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예비한 그 장소에서 5일 동안 머물면서 그래갖고 하루에 4번씩 이 설교 타임을 가지고 부흥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의 잔치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추억 같아요. 그때는 정말 은혜의 시대였었구나. 그때는 정말 풍성한 말씀으로 이렇게 강론하며 사경해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였었구나. 이렇게 추억의 시간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그런 시대가 이제 사라져가고, 이제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가면은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의 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서 한 영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3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직분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의 일꾼, 이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요, 종처럼 섬기는 자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가운데 그 사역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일하는 일꾼, 청지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꾼자를 생각하면은 꾼이라고 하는 것은 능숙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 사람 일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일할 줄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이겁니다. 뱃사꾼, 뭐 농사꾼 이런 건 전부 농사일을 이렇게 터득하고 그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이 일꾼인데 무슨 일꾼이냐?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돼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해드려도 다행이죠. 교회 문턱에 들어온 것도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 한번 나오라 해도 이 교회 문턱을 못 들어와요. 그냥 뭐 체면이 있든지 간에 아니면 이 성경적으로 하면 어두운 영이에요. 어두운 세상의 영들이 빛을 가리웠다 그래요. 가리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은 이 어둠의 영 때문에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그 영 때문에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는 영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은 은혜예요. 성경을 잘 몰라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사실은 은총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이왕 나온 거, 이왕 예배드리러 나온 거, 이왕 예수 믿기로 시작한 것, 이왕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 좀 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사는 동안에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만약에 감당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죠. 내가 내 평생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알게 되고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제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까지 주셨사오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직 모든 일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직 모든 일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거는 자기의 스스로 섬긴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이 뜻이에요. 내가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데는 높고 낮음이 없다. 나는 자천이 돼도 좋다. 나는 저 밑에 가서 지방에 가서 자천돼서 일해도 상관없다. 겸손히 낮아져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일 가운데는 자천에서 일하는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그 얼마나 많고 힘든 상황들을 나열해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많이 견디는 것과 인내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요거는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이제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쭉 떠날 때 거기에서 환난을 당한 자기가 매맞고 춥고 배고프고 자지 못했고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쓴 글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쓴 거예요. 나는 매도 맞았었고 감옥에도 갇혔었고 수많은 난동이 있었고 그리고 수고로움이 있었고 자지 못함도 있었고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절에 보면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성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의 성격이나 본질적인 본능이나 육체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 말씀의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에 성경이 내가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과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면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것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극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극복하는 그 순간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영광과 욕됨으로, 영광과 욕됨으로면은 사도 바울이 갈 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존경했어요. 또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참 귀중한 집사들이 있었고 귀중한 소중한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며 동역하며 함께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과 존경심으로 됐고 어떤 때는 침을 뱉으며 두들겨 맞으며 그리고 멸시를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붙잡히고 매맞고 이런 것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으로 그랬고 욕됨으로 그랬으며 또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악한 이름 뭐예요? 비방이죠.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당이 누구냐? 저 예수놈 아니냐? 예수당 아니냐? 저놈 가더라. 이런 그 악한 이름과 비방과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과 속은 어떻느냐? 허상은 이건데 실상은 어떠냐? 겉으로 보여지는 이건데 본질의 내면은 무엇이냐?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10절 말씀 너무 좋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다른 것 다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10절 말씀 한 절만큼은 붙잡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로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거나 어떤 사건을 당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어요. 불안과 초조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으나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항상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본질적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상대방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내 내면에서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잖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예수님이 있잖아. 그래도 괜찮아.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있잖아. 그래도 괜찮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기쁨의 삶이,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 부자가 그렇게 돕지 않는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도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전 세계 통계를 봤을 때 기부하고 그리고 저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들 통계를 봤을 때 가난한 자, 없는 자 같으나 그러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알고서는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라 이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요. 네. 저도요, 이 선교를 하면서 생각할 때, 우리 지구촌 선교가 선교할 때가 그렇게 많은데, 선교할 때가 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좀 축복해 주셔서 그냥 막 넉넉히 이렇게 그냥 풍성하게 부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얼마나 해봤겠어요. 얼마나? 제가 이 목회 18년인데 18년 내내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꼭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한 100배, 1000배 이렇게 좀 해주시면 막 더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도 임대료 낼 수 있는 만큼만 거기까지만 해요. 거기까지.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 얼마나 만족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마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평생에 여러분들이 누가 볼때 저 사람이 부자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는가 안 한다, 이런 걸 갖다 따지기 전에, 또 그렇게 보이든 안 보이든 여러분들이 평생에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을 매번 뭐 어디서 만나든 집에서 만나든 집을 찾아오든 밖에서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분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손길의 축복을 받았다면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평생에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는지 여러분은 대접을 받는 자보다는 대접을 하는 자로 축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풍성함이 어디 있냐면은 똑같은 방에서 사는 거예요. 뭐 대궐 같은 집에서 살던 뭐 조그만 집에서든 하루 잠자는 건 똑같고, 또 뭐 비싼 음식을 먹던 뭐 조그만한 뭐 김치에다 밥면 서너 가지 반찬에 밥을 먹던 간에 하루 세 끼 먹는 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풍요롭고 부유한 건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접하고 내 인생에서 꺼리낌 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사실은 이 마음속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찔림을 받고, 그리고 평생 교훈을 사면서 목회자로서 종으로 섬기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조금은 겸손하게 저 오지에나 저 이름 없는 곳에 내가 자처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갔더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서, 그리고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또는 때로는 매 맞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심지어는 먹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유에 가지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던 또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라 생각하고, 우리 찬송도 그렇지만 충성하라 죽도록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간다는 것, 수많은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평생 청지기로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 여기며 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가치 있고 존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난 축복,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축복과 은혜를 기꺼이 땅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다시는 만나는 그날까지 전하며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자.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가치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너무나도 소중해서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워서 그 은혜를 간직한 채 평생 복음에 비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영혼을 살리는 자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생명력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